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어, 은총아? 도와주실래요? 은총이하고 민석이. 자,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연말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샬롬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앉겠습니다. 요새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집 요즘에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 이제 옷장에 걸린 옷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입을 거냐 안 입을 거냐 입을 거냐 이건 입은 거 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러죠. 근데 솔직히 이제 돌아보면 목사님도 항상 입는 것만입니다. 이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입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벌씩 더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옷을 선택할 때에는 다른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 갈 때 또는 친구를 만날 때 아니면 누가 이성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할 때 그때 입고 갈 수 있는 옷은 또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지만 옷도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옷 정도는 내가 입을 수 있다. 내가 딱 픽할 수 있는 옷은 따로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오죽하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믿고 맡겨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탄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 고향이 이제 추자도입니다. 추자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파주, 염천, 포천만 가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점점 많은데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나 이제 수련회 사역 같은 걸 할 때 이제 여러 교회가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선생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름 사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매년 제주도 선교 사역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보내줍니다. 1년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보내줬습니다. 지금은 안 보내주지만. 그럼 이제 보내줘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이 선생님들, 이 청년들이 와서 이제 인도하고 서포터를 하고 뭐 필요하면 물질까지 다 이제 도와줍니다. 이 시골 입장에서 엄청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도 나중에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보니까 만약에 제가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교회에 보낸다. 똑같은 맥락으로 어디 교회가 여름 사역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유년 뭐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한 4, 5명밖에 없어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하준이를 보내거나 민준이를 보내거나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을 그 교회를 보낸다고 할 때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가서 개판 칠 친구는 보내면 안 되니까.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를 보낼 때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믿고 맡기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게 돈이든 아니면 사역이든 뭐 선교든 뭐 내가 어떤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군생활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해병대 신조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이거를 매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이 나면 해병대는 가장 먼저 배를 타고 아니면 낙하산을 타고 상륙함을 타고 북한의 어디 해변에 갑니다. 그건 이미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했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보낼 수 있는 사람, 뭐 낙하산을 타거나 먼저 이제 적 기지를 파괴하거나. 그럼 믿고 맡길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또 선택된 사람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 믿고 이 친구라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제 여기는 사탄이죠.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욥은 지금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할 때, 야, 걔 봐봐, 엄청나게 부자야,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하고 뭐 빠진 게 없어, 똑똑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이유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세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야, 이 세상에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떻게 정직하게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욥입니다. 그 사람이 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욥이 죄가 없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할 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함하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무슨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됐겠어요?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거 우리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그게 돈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는데, 우리가 신이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였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걔가 무슨 걱정을 해봤어야 하나님 앞에 뭐 불평을 하든가 불만을 하든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걔가 하는 게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 그런 부자면 뭐 누구를 앉혀놔도 다 욥처럼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사탄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다 뺏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대로 살겠어요? 부자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 잘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 가진 것, 돈, 건강, 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다 없애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오늘 사탄이 얘기하는 이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유혹을 하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뭔가 일이 술술 풀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이 없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평안과 평안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어요. 갑자기 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없었던 내 어떤 일들이 갑자기 꼬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오늘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듣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죄 짓고 살며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들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라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어떨 때는 헌금 낼 돈도 없어.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감사하잖아. 우리 고3들 지금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전국에 고3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못 듣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유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건가? 오늘 이 사탄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이간질시키는 이 목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분명히 휘둘릴 수는 있어요.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감정이 흔들리고 눈물 나고 울적해서 분명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깐 동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흔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 친구들 중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친구들이 있습니다. 슬퍼하죠.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오랫동안 슬퍼할 수 있다고 칩시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평생 그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물론 애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툴툴 털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전체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야 전체를 막아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내 이성 친구와 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은 다 그래요. 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도저히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마귀가 지금 계속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준이는 분명히 공부 못하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또 분명히 뭔가 바빠지거나 시간이 없거나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바라기는 오늘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또 하나님과 욥을 이 비방하는 그 비방의 이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이유를 댈 때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유인지 마귀로부터 나온 이유인지를 분명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유혹과 목소리에도 저는 그것은 저의 신앙과 저의 인생의 목표와 저의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진정한 파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이런 좀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나중에 분명히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릴 때 저희 교회 동네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동네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한 명이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그 친구가 학생회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한 명을 통해 학생회 전체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한 명으로 인해 직장 문화가 바뀌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봤습니다. 먹고 놀자 라는 친구 놀이의 문화가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술 담배 끊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임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되기로 작정을 하면 나로 인해 여러분의 지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믿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힘든 교회가 있다, 어려운 동네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온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따지면 시온이 안 왔지. 정인이라고 합시다. 아까 기도했으니까 우리 정인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인이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제가 믿고 보내겠습니다. 가끔 이제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회사에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능력이나 스펙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연이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할 겁니다. 우리 집이 힘듭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믿음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 한 명이 간다면 엄마 아빠 또는 우리 집 사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친구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고 싶다는 거죠.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 학교는 뭐 그냥 옛날 표현으로 꼴통입니다. 뭐 그냥 중간만 해도 좋은 학교고 그냥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믿고 그 학교에 보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의 학교가 변화가 필요한 곳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그 학교가 변화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을 한 명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학원에, 학교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진로 가운데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보다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내가 생각할 때에도 분명히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내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선생님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똑같이 저도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임원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친구는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에 다녔다면
그 친구는 내가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입니다. 라는 이런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게 형성이 되고 굳건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믿고 맡겨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뜻을 제 삶을 통해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할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고리처럼 엮여져서 우리가 튼튼한 밧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빛만 봐도 통하고, 눈빛만 봐도 이번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통하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모임이 돼야 우리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또 서로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믿음의 이런 대화를 할 때, 또 결단의 대화를 할 때 힘이 나지 않겠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저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